오늘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 혹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외유내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외유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속은 꿋꿋하고 강한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고사성어죠. 온유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그리고 오늘 온유한 성품, 이런 게 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할 성품들이라는 것이요. 물론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가야 할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온유한 성품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유한 자보다는 보다도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센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세다는 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무력일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의 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정보를 다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의 그런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언론이 중요하다, 매스미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주류 언론 매체들 중에는 그래서 진실을 감추는 그런 방송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요즘에는 개개인이 이제 기계를 이용한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가짜 정보와 함께 막 뒤섞여 가지고 유튜브도 이제 이거 어느 게 또 진짜야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말 어떤 상식 같은 것을 몰라서 알아볼 때는 우리가 구글한테 물어봐 뭐 이런 시대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뉴스를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는 참 힘이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분별해야 할 어떤 능력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한이 없겠죠. 이런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반석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까지도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복음조차도 혼미한 시대가 됐어.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진짜 같은데 가보면 좀 이상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섞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인데 진리를 잘 모르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옛날에는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뭐 꿈에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는 거라도 일단은 성경
보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고 애를 쓸 때 그것이 진정한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 확실히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십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이렇게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옛날 보니까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업하니까 무슨 비즈니스 같은 생각이 들었죠. 또 땅 하니까 땅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물론 믿어야지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아닌 것 같은데, 다 뺏기는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정말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했어요. 팔복의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또 설교의 내용도 분명하죠. 전에도 내가 이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여러 번 어디서 다 듣고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뻔한 본문의 설교를 할 때는 고민이 돼요. 뭘로 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또 책을 보는 중에 시편 37편이 좀 이렇게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그 답의 실마리를 좀 풀어갔어요. 벌써 40절이나 되는 거거든요. 시편 37편이 전부 40절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도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37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 시편 37편도 또 하나의 좋은
메시지지요. 저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본문. 결론은 뭡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 시편 37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은, 그래서 오늘 팔복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지난 주간 저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땅을 차지한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물려받을 것이다.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는 상속한다. 그런 뜻이죠. 자, 저게 무슨 뜻일까요? 물려받는다, 상속한다, 차지한다, 다 같은 의미지만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겠지만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한 자들이 차지한 땅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불의를 행한 자들은 속히 없어진다. 쇠잔할 것이다.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없다. 평안도 없을 것이다. 결국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이 시를 쓴 시인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따로 썼어요. 저렇게 5가지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명령형인데 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저는 저 37편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확 났어요. 여러분, 이제 5가지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령형이지만 이렇게 제안하고 권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근데 저 구절들이 사실은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9절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거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말씀 자체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많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다. 제가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박해와 핍박을 받아 다 없어질 것 같아도 사실은 또 세월이 지나가 보면 어느새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의 역사를 다 모르지만 지나간 역사들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의 현장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다 흩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사이에 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최고 힘을 가진 왕들이나 영웅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탐욕했던 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또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때도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예수를 전했던 어떤 그 사람이 또 예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연결되고 또 이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상속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노아. 예, 또 욥. 성경의 인물들이란 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아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저렇게 썼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더 온유하다 그런 거죠. 영어로 보면 humble이라는 단어 써요. 겸손하다 그런 뜻이죠. 겸허하다. 그러니까 온유, 겸허, 겸손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누구한테 했냐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한테 한 얘기예요. 민수기 10장을 쭉 읽어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강물에 이렇게 뛰어났다고요. 아휴, 네가 어떻게 그냥 살아가라. 하나님 살게 해주옵소서. 근데 마침 모유라로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 양자로 삼고 왕자로 키워갔잖아요. 왕국 40년에 왕자로 키워갔어요. 바로 왕 빼고 모든 권력을 가진 제2인자였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같은 동족의 히브리인을 한 명 우연하게 어떻게 했는데 죽었어요. 그 계기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출애굽 보면 그 40년의 삶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몇 구절로 나오는데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죠? 40년인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 작은 그 가족 안에서. 그러다가 잊혀진 사람. 그 모세 자신도 내 인생이 이걸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앞에서 불렀어요. 그런 사명을 줬어요.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모세는 못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과 권력과 어떤 지식과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40년이 걸렸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을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4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릴 정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출애굽 과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혈기를 못 본 적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막 그냥 60만, 작년만 60만이니까 100만이 넘을 거 아니에요. 각자이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수도 공사가 된 것도 아니고 강가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라. 그때 모세가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반석을 탁 쳤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을 탁 쳤어요. 물이 막 나와서 백성들이 다 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네가 혈기를 부렸다. 아유, 모세 반석 두 번 쳤다고 혈기를 부렸다면 우리는 뭐 다 죽어야죠. 하루에도 한 번씩 혈기를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도, 그죠? 혈기를 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모세가 그럴 정도였던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 말을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설교를 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모세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우리도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모세까지는 못하더라도 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온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온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자꾸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까 있던 노아, 아브라함, 또 요셉, 사무엘, 다윗, 성경 인물만 공부해도 이게 너무 재밌죠. 1년 12달 성경 인물 한 주에 하나씩만 공부해도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제자들 중심으로 또 하는데, 신약에서 참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스데반이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무슨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던 분이세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6장을 좀 앞에 가보면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참 종교의 지도자인데 나서지 않고 뒤에서 사람들을 조정해요. 매수해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이단을 선포한다고, 예수를 선포한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성경에 보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 그래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고, 그래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60절인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지나 스데반을 치니,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스데반은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참 예수님 많이 닮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많이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닮아가고 있죠. 조금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시대의 약한 자들에 있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참 온유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교자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리 앞에서 죽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그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죽을 만큼 강한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단순히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성품이라기보다는 속이 아주 강한 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내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쪄라도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단단히 붙들림 받은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은 이런 거라 그래요. 짐승을 길들여서, 짐승, 말이나 이런 것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정하게 한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부드러운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온유라는 뜻이래요. 프라우스. 이것을 우리 온유한 자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정의는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스데반과 같은, 나는 스데반과 같이 못해. 나는 모세와 같이는 못할 것 같아. 우리 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을 해보고 결론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들지만,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온유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온유한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잘 드러나는가, 그렇죠?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온유한 성품이 잘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건 우리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또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다르고 어떤 사건이 있고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온유한 성품, 하나님이 주신 성품, 성령의 그 내적인 능력의 성품, 이것이 어떻게 내 밖으로 잘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쉽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지만 다 내려놓으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저 말씀도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아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울 수 있습니까? 아유 무겁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를 경험한 사람은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지만 쉬운 거예요. 전에 제가 서커스 하는 얘기를 한번 인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커스 한 사람이 외줄을 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밑에서 사람들 막 환호 박수를 쳤어요. 야, 멋있다, 잘한다.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가냐. 근데 그 서커스가 외줄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다가 또 한 번 얘기했다 그랬죠?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등에 업고 갔다 오겠다. 분명히 갔다 온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환호성을 쳤던 사람들이 한 사람 업고 갔다 올 텐데 자 혼자 나오세요 했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손 한번 드는 어린 소녀가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그 서커스의 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등에 메고 자전거 타고 외줄로 또 갔다 온 거예요. 그 서커스 등에 올라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올라타면 쉬운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외줄로 갔다 오는 건 누구예요? 그 서커스맨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은 믿고 신뢰하고 올라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쉬운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다 맡기면 그리고 내려놓으면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얼만큼인 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손해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손해도 봐요. 그죠? 손해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이지만요. 제가 요약해서 하니까 이게 몇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온유한 자의 모습을 많은 글로 썼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손해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민감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월감으로 거만하거나 칭찬을 받아야만 기분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온유한 사람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주의에 갇혀서 자기가 꼭 뭐든지 이뤄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에 속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또 긴장하게 돼요. 그렇죠? 마지막, 온유한 사람은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무시를 당한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참 성숙한 모습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책 한 권 같은 얘기인데 책의 얘기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말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그 중에서 하나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십시오. 열등감,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월감으로 거만하지 않고.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하나 인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작년에 이미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좀 보십시다. 21절부터 썼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1절에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자, 오늘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따라가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 2장 2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걸 온유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 계속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다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것이 온유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닮고자 하는데 저런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 팔복의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 우리 다 일단 내 심령 속에 이 온유한 성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온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내적인 능력으로 주셨는데 이제 이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드러나게 할 건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으로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럼 땅이 뭘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일 수도 있죠.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를 얻을 방법은 뭐예요? 돈 주고 사면 되죠.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개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땅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내 땅 따먹게 해요. 근데 그런 땅일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상속해주고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제가 빨리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은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땅이 있나요? 원리적으로 보면 없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땅? 그러면 그게 그거네.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땅은 땅인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가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땅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의 땅은 다 아담 하와 거예요. 땅 따먹기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보면 다 이거 알고 있죠. 이거를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존 밀턴. 17세기 사람이죠. 1608년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뭘 썼냐면 신라권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장편의 서사시를 썼어요. 뭐 시를 썼지만 우리가 알 땐 그냥 이렇게 글이에요. 같은 책인데 신라권은 다 알죠. 이게 1667년에 썼다고요. 그리고 4년 후에는 복락원을 썼어요. 신라권은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타락 과정을 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렸다. 복락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낙원으로 복귀하는 인류의 회복의 과정을 쓴 거예요. 근데 신라권은 많이 알려진 작품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라권을 많이 인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신라권을 다 알아요. 대체로 다 알아요. 그죠? 불후의 기독교 서사시로 평가돼요. 그 내용을 보면 1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권이지만 12장이죠. 이렇게 단테의 신곡과 함께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신라권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복락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락원이라는 책을 인용하는 건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럴까? 보세요. 잃어버린 상태의 그 모습은 우리 누구나 인간들은 다 스스로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고 뭐 악을 행하고 그 모습이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권 하면은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안에 문학책이니까 다 안다고요. 사실적으로 내가 묘사할 수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복락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라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됐지만 복락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복락원이라고 하는 이 서사에 밀턴이 얘기했던 그 내용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땅의 경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복락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봐요. 그래서 복락원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인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이 복락원을 써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회복된 땅, 복락원을 써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요, 땅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락원 즉 회복한 땅이 아니라면 거기는 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나라의 땅을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0% 있는 사람이 90%의 토지를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죠? 1% 있는 사람이 90%를 갖고 80%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든 소수의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습니까? 전 땅이 없어요. 그런데요. 혹 아주 작은 토지라도 혹 집 한 칸이라도 혹 내으로 집이 없더라도 렌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제 말에 의미는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회복한 땅, 즉 복락원에 속한 곳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지금 여기 워싱턴 주에 있는 어떤 토지일까요? 몇십만 원 주고 사는 그 토지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복한 땅이 아니라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방 한 칸짜리에서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은 온유하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될 거예요. 예, 이것이 회복된 에덴 동산,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다 온유한 DNA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회복한 복락원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온유의 DNA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친구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기쁨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